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리고를 이제 떠나시는 주님이 맹인 두 사람을 만나서 그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치유의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조금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묘사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맹인, 이 맹인이 지금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두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요 한 맹인 혹은 그 맹인의 구체적인 이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앞에 바가 붙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시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복음, 이 평행 본문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9장에서요 두 맹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요 두 사람의 맹인이 그때 등장을 하고요 거기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장면,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9장에서 봤는데 그때 우리는 이 두 맹인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냐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자 마태는 다시 두 맹인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맹인과 또 다른 맹인의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이면서도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인데요.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마태가 왜 이 비슷한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을까? 9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지금 20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같은 사건, 좀 비슷한 사건이면 사실 하나를 빼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 두 사건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20장에서 다시 지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두 맹인을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아니라 마태는 지금 두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서의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은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많은 치유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거기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거기서는 많은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 혹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 그 사건 사이에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맹인의 치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치유의 사건과는 조금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앞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뭐였어요? 섬김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에 대한 내용 다음에 지금 다시 또 두 여리고에 있는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게 될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은 단순히 치유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문맥적 흐름상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특별히 지금 마태가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맹인 치유 사건이 두 번이 지금 반복됐죠. 거기에 또 두 사람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두 맹인이 사실 그 사건의 증인이 되는 거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여기에 마태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계속해서 두 사건 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확증하기 위한 마태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만나는 이 장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들려주는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봤던 내용과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또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소리를 질러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이 오세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 될 예수님은요, 그 길이 당신이 이제 죽으셔야 될 그 고난의 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길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지금 누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단순히 6월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길이 결국 무슨 길인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것이죠. 자, 그때 제자들과 오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딱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여러분 의무가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첫 번째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려면 무조건 어디 가서 성전에서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먹을 양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양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냥 아무 데서나 죽이면 안 되고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날인 거예요. 자, 그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도 가시고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 길을 갑니다. 자, 아마도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 이 목적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사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그들에게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2 맹인이 그 길에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길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 9장의 맹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또한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장재일 목사님은 그래서 이들의 이 외침이 실제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시편 125편과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에 기초해서 오늘 예수께서 이 메시아적 행위를 기대한 그런 외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도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은 곧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하면 곧 유대인들은요 바로 곧 메시아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2 맹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원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리에손 헤마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기도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암송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이게 15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120편부터 134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그들이 암송했던 시편이 15편, 이것이 120편부터 134편인데요.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래서 닫기 하루 전이 되면 주로 이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여리고 혹은
예루살렘에 만약에 서편 쪽으로 여러분 접근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에서 가게 될 때 가는 지역이 모디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디인 지역이 됐거나 아니면 여리고가 됐을 때 그때부터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시편 15편을 하나씩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래서 쭉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암송을 해서 가고요. 그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는요 이 구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방인이 제일 밑에, 그렇죠? 아래쪽이고, 그다음에 여인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장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뜰로부터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는 이 성전 안에 그 과정 가운데, 길 가운데요, 뭐가 있냐면 15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5개의 계단을 갈 때 또 어떻게 하느냐? 시편을 하나씩 암송하면서 그 계단 하나씩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하나 읽고, 그러니까 암송하고 한 계단 밟고, 그래서 15개의 계단을 그렇게 해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맹인들이 이미 그렇게 암송하던 그 시편의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재희 목사님.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시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의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가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 그것이 곧 메시아를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 주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들이요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제자들조차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분을 그들은 자신의 눈을 고쳐줄 그 메시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오늘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지나가는 주님을 내가 지금 놓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그 길을 지나가는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절대적인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 절박함이 있었고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맹인은 분명히 죄인 취급받던 소외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맹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예배에 그래서 참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주님이 지금 그들의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여러분 부정받는 것이 많은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예요.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그 도우심이 오늘 메시아 되신 그분을 만나는 그 거룩한 만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닌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잘 만나고 계시나요? 잘 만나셨습니까? 이제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필요한 존재들, 여전히 우리는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 그 고백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과 약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주님께 소리를 질러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십니까?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인이 왔는데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부르고 계십니까? 열심히 주님이 여러분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그 소리 지름을 통해서 오늘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9장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함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자.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였어요?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벽돌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뽕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뽕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찍어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졌으면 더 튼튼하게 지으면 되지. 다듬은 돌로, 벽돌이 무너졌으면 그보다 더 튼튼한 다듬은 돌로 쌓아버리면 되지. 뽕나무가 잘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훨씬 좋은 비싼 나무, 좋은 나무인 백향목을 심어버리면 되지.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함과 완악함에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다시 하면 되지.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것들을 그들의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더 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긍휼이요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믿음의 성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앞과 뒤와 좌우에 여러 장애물과 그리고 고난을 둘 수 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끔 그 위를 덮을 수는 없다. 여러분 사단이요 악한 존재들이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을 수 있어요. 우리 뒤에도 여러분 장애물을 놓을 수 있어요. 우리 옆에도 장애물을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극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맹인이 했던 건 뭡니까? 그리고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조용하래요.
떠들지만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내 상황을 해결했을 때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소리침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그 소리에 멈춰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도 그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맹인은요,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육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우리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곧 주님의 만지심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과정으로 이끌어간 건 뭡니까? 두 맹인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전에 마태복음 9장의 맹인들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요,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뭐예요?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요, 유무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은 믿음 갖고도요, 옮길 수 있어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적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유무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다.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유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육적인 맹인들, 여러분 육적으로는 그들이 맹인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있던 이들과 대조되는, 오늘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대조해서 비교해서 여러분 봤던 적도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도 분명히 그 대조를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오늘 두 맹인의 치유의 사건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들을 전해주는데요. 여러분, 육적인 눈은 가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오늘 이 두 맹인, 그러나 평생을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그렇기에 오늘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자들인과 반면에 오늘 육신의 눈은 많고 좋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영적인 것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은 자들죠. 과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더 잘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더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는 바디메오라는 고유명사 대신에 그 사람을 지칭할 때 그 눈먼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먼 사람이다라는 보통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할 처지에 있는 이들을 상정한 의도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 구절은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3년씩이나 동고동락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눈에 안개 같은 것이 쓰여져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마가는 눈먼 사람,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안 쓰고 눈먼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진짜 눈먼 사람이냐? 바로 너희다라는 거. 그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적으로 보이는 문제들과 상황들에만 여러분 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으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소홀히 여기거나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이 여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뭘 먹어야 될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자주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십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 더 가깝죠?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질문 안 해도 알겠죠? 네. 여러분, 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우리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나 마가는 그게 바로 너희야.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날씨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정작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의 가치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헤그너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바로 복음의 축소판이다. 오늘 이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이야기가요, 결국 고난의 사건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자비를 구하는 세상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사람들의 영적인 문맹을 고쳐주시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복음의 축소판이다. 오늘 이 맹인을 고치는 그 사건은 곧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요? 보지 못한 이들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여러분 깨닫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여러분 비춤을 통해서 영적 문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일을 하시는 분,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복음서의 기자들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또 진리를 보게 만드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도행전 그래서 9장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자, 9장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는 사울이요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그 빛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되죠. 눈이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돼요. 단지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가면 9장 18절에 가면요, 이제 사울이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던 상태에 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함을 통해서 그가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가 다시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눈을 보이기 시작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보이는 것은요, 이제 이전에 보던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봤던 게 무엇일까요? 그가 봤던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어요. 그가 그 눈이 비닐이 벗겨지고 나서 그가 봤던 것, 그 다음 그가 평생 동안 봤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수많은 욕심과 탐심, 그리고 이기심과 이 교만의 비닐이 벗겨져서 오늘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제 성경으로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말씀. (3장 5절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한 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전까지는요, 내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바리새인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혈통적으로나 내가 지식적으로나 아쉬울 것이 없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나는 이미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이게 영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이단, 이 너희들을 내가 다 잡아서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죠.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보던 것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보이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있는 그 의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모든 걸 다 배선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귀하고 여러분 나에게 정말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돼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유일하게 얻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오직 당신만 보여요.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이제 보입니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예수님만 보이는 자들은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뜨기를 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그 긍휼하심이 이제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자들이 바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죠. 마치 우리가 여러분 이상형을 만납니다. 여러분 길에서 버스에서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험해 보셨죠? 버스 타고 가다가 여러분 이상형 만나서 버스 정거장을 지나치거나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없어요.
참 재미없는 삶을 사셨나 봐요. 오늘 지나가다가 이사형을 만날 때 여러분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지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쫓아가잖아요. 아닌가요? 눈치껏 그냥 잘 보고 이렇게 가십니까? 아닌 척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이런 거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그 순간 우리는 이상이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 관심이 다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내 마음에 여러분 눈에 띄는 거. 만약에 이성이 아니라면 여러분 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명품백, 그릇, 예쁘네, 그죠? 멋진 차,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에 그냥 쏠려버리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들잖아요. 이성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을 여러분 쫓아가면서 집중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 뭐만 보여요? 내 눈길을 끄는 그것만 보여요. 그렇죠? 몇 정거장을 지나가도 여러분 개의치 않아요. 지금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좋은 거 보고, 명품 보고, 여러분 좋은 그릇도 보고, 좋은 차를 보면 보는 그 순간만큼은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좋죠. 즐겁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필요를, 내 요구를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하면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실 그 길을 함께 따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기쁘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길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에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그 길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묵묵히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라는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